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원로 목사님을 뵐 일이 있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켜놓잖아요. 특별히 버튼을 환하게 켜놓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전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알지만, 전기세 때문에 그러는 건 알지만 목사님의 가정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늘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거실의 불을 늘 환하게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늘 새벽을 깨우는 환하게 불을 밝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둡지 않도록 흘러서 새벽에 되면 불을 켜고 그리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분. 저는 이 교회 옆에 불을 환하게 켜고 거기다가 꼭 좋은 글귀를 써놓습니다. 그 글귀를 통해 저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환해서 좋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건물이 아주 어두운 건물이고 거의 뭐 폐허처럼 방치된 건물이다 보니까 참 동네에 어떻게 보면 흉물처럼 그렇게 자리 잡았었는데, 근데 늘 교회가 환하고 또 겉에도 환하게 리모델링 하니까 참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떤 무거운 문제 앞에 섰을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를 오는데 저는 이명원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네, 이명원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현준이네요. 네, 가까이서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 뒷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물론 현준이가 더 키도 크고 더 늘씬하지만 딱 봤을 때는 뒤에서 볼 때는 오늘 집사님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준아, 반가워. 오늘이 그날이구나. 오늘이 그 특별한 날. 자,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차에 이렇게 손을 딱 대면 그럼 삑 하면서 차 문이 열립니다. 근데 오늘 차 문을 딱 댔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어제 눈이 조금 왔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살짝 얼어서 네, 제가 손을 딱 대면, 지문을 딱 대면 차 문이 열려야 되는데 딱 했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면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서 문을 딱 열고 됩니다. 근데 그 아침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안 열릴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아침에 거기다 계속 대봤습니다. 근데 아주 차가운 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계속 대봤어요. 여러분, 몇 초 걸렸을 것 같아요? 네, 채 3초 걸리지 않더라고요. 잠깐이더라고요. 자, 만약에 제가 손을 딱 대고 나서 문이 안 열리구나 그럼 포기했으면 끝났을 텐데요. 3초도 되지 않아서 그 살짝 얼었던 것이 싹 녹으니까 문이 바로 삐빅 하고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새벽 기도가 어떤 걸까? 이 새벽 기도는 바로 그 막힌 담을 하는 것이 아닐까?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바로 이렇게 차갑게 얼어붙은 것을 녹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손을 대서 그 살짝 얇게 얼은 얼음막을 녹여버리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차가운 문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오늘 제목은 주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된 이유는요,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루디아입니다. 자, 루디아의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일행이 참 많았었는데 그 바울의 일행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묵고도 남을 만한 그런 큰 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루디아가 구원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루디아의 집, 즉 루디아의 일가 친척집을 가지도 모두가 나와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비하신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팔아넘겨서 애국으로 팔아넘길 때 그때도 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때도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버리자 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가정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가 어렵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팔아넘길 때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팔려간 다음, 요셉이 17세에 팔려간 다음 그리고 형들을 만나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자, 그 20년 훨씬 넘은 시간에 그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의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흉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다 죽게 생긴 바로 그때 그 형들을 구원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요셉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꿈꾸는 자인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 형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주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거꾸로 돌려 죽게 되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고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이 예비한 그 한 사람으로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함으로 온 가족을 섬겼던 이 요셉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여러분, 온 세상이 멸망을 받을 때 그것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는 노아만 탄 게 아니에요. 노아의 온 가족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그곳에 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주님이 예배하신 출발을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저는 두 번째로 우리 행복의 가득한 교회에 속한 온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 가정을 생각하면 막 미소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온 집안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냐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들과 저는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로 목사님들에서 큰 지혜를 배워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유럽의 속담은요, 노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원로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들에게서 늘 공통적인 한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소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가 끝난 다음에도, 원로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분을 생각하면 미소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미소가 끊어지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느냐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끝,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계승될 것인가를 기억하며 우리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여러분,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여러분 비록 우리 자녀들이 저 멀리 외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지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기에 언젠가는 저 친구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리고 요셉을 낳고 여러분 온 집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할 때 꿈을 꾸셔야 됩니다. 어떤 꿈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의 집안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그러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꿈을 꾸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자, 오늘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은 다음 그리고는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 이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자비랑 선교사였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위대한 사역의 또 다른 사역의 전환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에 대해서 세 번째 모습은요,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가정을 꿈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를 오게 되면요, 내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가정이 된다는 꿈을 꿔야 한다는 겁니다. 루디아가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디모데와 실라를 그의 집에 모시어드림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면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에 즉 루디아의 집에는 어떤 요인이냐면 귀신 들렸던 요인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수장의 집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온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디아는 이 불편함을 친히 감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내놓음으로 시작하여 드디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 오늘 이곳에 임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읽습니다. 시작. 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갔다. 여러분 이 루디아에게 이 바울이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어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처음 가고 싶었던 것은 아시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유럽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딱 가는데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기도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원로 목사님이 기도를 받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종종 저한테 해주세요. 하나님, 뭐 기도를 해주실 때는 뭐 그분들의 마음이니까 지금은 작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이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에게 루디아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주의 종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렸을 때는 젊을 때는 그냥 그런 기도를 할 때 막 세계 열방을 누리고 5대양 6대를 누비는 막 위대한 종 이런 기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해보면서 느껴보면 5대양 6대를 누비는 뭐 위대한 종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루디아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구나 라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번 주 주일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병이 들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이번에 그 작은 글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총에 맞아 죽는 숫자보다 병에 걸려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병 중에서도요 이 설사병에 걸렸을 때 큰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외부의 문제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교회가 쪼개졌다, 교회가 목회자가 나가고 무슨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됐을 때 외부에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 문제는 늘 어디에서 발생이 되냐면 내부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큰 교회 뭐 회장님이 와서 교회가 세워졌더라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루디아와 같은 그 순결하고 그리고 순종적인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를 하면서 특히 단독 목회를 6년을 하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왜 선배 목사님들이 이 루디아와 같은 여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에게 저희 젊은 목회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어요. 어디다가 기초를 해야 됩니까? 요즘도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저한테 어디다가 기초를 해야 될까요? 자, 근데 그때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강남으로 가라, 뭐 강북으로 가라, 뭐 대로변으로 가라, 골목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루디아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다 교회를 세워서 어떤 큰 교회를 세울까 막 고민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루디아를 찾으면 됩니다.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세우십시오. 처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면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것이고 처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만약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가 굳건한 교회를 세워줘야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어린 시절에 종종 집에 가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 예전에 사택이 멀리 있잖아요. 또 교회에 쉬실 때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 장로셨던 저희 아버님 댁에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또는 잠시 쉬었다가 가셨어요. 그러면 어쩔 때는 이렇게 가면 저희 누님이 준기야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는 원로 목사님이 좀 쉬시고 계신 거예요.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출발은 아버님 장로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있으셨어요. 예전 어른들은 뭐 글을 잘 모르셨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목회자를 사랑했어요. 종종 저희 지방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아 우리 박 목사는 참 목사님들께 참 잘해. 누구한테 배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목사님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저는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종종 질문을 한 가지씩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가장 슬픈 사실은 뭐냐면 존경하는 목회자를 찾지 못하는 사람 슬픈 거예요. 목회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존경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네, 아버지가 늘 교회를 쪼개고 아버지가 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자녀들은요 존경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아버지가 존경하는 목회자가 없는 자녀들에게 존경하는 목회자를 물어보면 99.9% 존경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목회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또한 묻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쪼개질 때 앞장섰던 장로님을 보며 존경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존경하는 권사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어려우면 그분에게 찾아가면 그분이 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여선교회에서 남선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까? 저 집사님께 부탁하면 될 거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집사님께 전화해서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 좀 일찍 오셔서 뭘 해야겠는데요? 라고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빨리 준비해서 가야죠. 여러분 그런 집사가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서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집사가 되셔야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권사가 되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장로가 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억하십시오. 이 누디아는 불편했겠지만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그 땅에 갔다라는 고백처럼 여러분 이 교회에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새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기어이 사랑을 주는 여러분을 통해 기어이 사랑을 주는 우리 원로장로님, 원로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통해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이 연약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박영목 장로님 1,000번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올라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강단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기도의 제목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의 삶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행복의 가득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예배신 그 한 사람이 되어 그의 가정을 세우고 그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위로받고 내가 축복받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새가족이 세워지고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라고 말할 때 그와 그 집이라는 교회처럼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을 말할 때 오늘 이 새벽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찾아갈 수 있는 장로님 되게 하시고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찾아갈 수 있는 권사님 되게 하시고 누군가 힘들 때 찾아가는 집사님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